브란노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1236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다니엘이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줬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보면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의를 표한 거죠. 그렇게 신앙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니만 느닷없이 다니엘 3장에 오니까 갑자기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자, 60규빗이라 했어요. 이것은 규빗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쓰는 이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규빗이 여기 보세요. 규빗이 이 사람 손에서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이 세 번째 손가락에서 발꿈치까지 요게 1규빗입니다. 1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6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죠. 평균 그냥 보통 45cm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60규빗은요 27m가 돼요. 27m. 27m짜리 높은 그런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다 금으로 부은 것 같지는 않고 금 도금을 한 것 같아요. 금 도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예? 꿈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요, 꿈에서 그 신상을 봤잖아요. 그죠? 꿈에서 신상을 보고 머리 부분은 뭐로 됐다 그랬죠? 금으로 됐고
그게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그 꿈을 꾼 그게 매료돼가지고, 내가 그게 가장 번쩍거리는 금이 그게 바로 나라랬지. 그래가지고 아마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금, 녹, 철 이렇게 갖고 흙하고 섞여서 거기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왔죠. 그 돌은 어디서 나온 돌이에요? 시온산에서 나온 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역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거라는 거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만 갑자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뚱딴지 같은 변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가르쳐줬을 때 다니엘 앞에 엎드린 거 보면 그게 가짜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변덕 부리는 거.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참신인 것처럼 고백하더니 느닷없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절을 하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다 절을 하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고요. 너무 강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행한 거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잘 안 믿어지죠. 그죠? 무릎을 꿇고 싶어도 잘 꿇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뭐.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이 사람한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만든 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위기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힘센 사람, 가장 큰 권력자, 그런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걸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 대리자로 우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 교만해지죠.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 막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게 별로 그냥 시큰둥해.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죠. 인생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지만 저마다 자기 가슴 속에 우상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우상이. 그죠? 느부갓네살라는 왕은 금신상을 세웠지만 우리 가슴 속에 또 뭐가 있나? 사실 우리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금덩어리가 있죠. 그죠? 금덩어리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럼 금덩어리 말고 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 나의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자식이라는 우상이 생길 수도 있고,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이서 우리 우상을 끌어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청구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오늘 여기 이 사람을 고자질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나오죠? 이렇게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불러와봐. 그래갖고 야 지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절해라. 절하면 좋다. 절 안 하면 너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는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절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명백히. 왜냐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자질한 사람도 그걸 말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왕이 11절에 누구인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유대 민족인데 유대 사람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아이고 잘 됐어요. 왜?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절 안 하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 절 안 합니다. 뭐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가 볼 때는 시기심이 좀 발동한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유대 사람 이런 말이 나와요. 보셨어요? 8절에? 예. 8절에도. 그때 어떤 갈대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그죠? 그다음 12절에도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뭐 식민지에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높게 올라가가지고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집어넣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 준 거죠. 지금이라도 절하면 봐주겠다. 봐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이것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높은 사람인데 뭐 결혼 안 할 이유도 없죠, 뭐. 그죠?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처자식이 딸린 문제입니다. 처자식이 달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미래가 걸렸어요.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 둘밖에 없어요. 자기 처자식들과 결혼했다면 자기 처자식들과 자기 앞으로 인생 모든 미래가 걸려서 절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절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처자식도 끝나고 자기 미래도 끝나고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을 했죠. 당돌하게 말했어요.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다.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세 친구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예, 풀무불 가운데서 무사히 나왔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다니엘이 남이 꾼 꿈을 알아냈다는 거.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안 죽고 났다는 거.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꾼 꿈을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풀무불 속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점은 항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나겠지만 안 죽고 나왔어요. 새 친구들. 기적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뭘까요? 응답이 없을 때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새 친구는 나왔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을 때 못 나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시키려다 화형당하 죽은 사람은 3명이 아니라 300만도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기적입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꺼내주지 않고 그냥 죽는데도 변기하지 않는 거, 배신하지 않는 거, 그건 더 큰 기적이죠. 더 큰 기적. 시련이 밀려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앙 때문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뚜벅뚜벅 계속 신앙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거. 이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선교사 한 분이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누굽니까?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토마스. 그분이 한국에 선교한다고 왔어요. 조선이죠, 그때. 조선. 1866년. 대원군시,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나가라! 근데 안 나가고 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배가 썰물에 빠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암초에 걸렸어, 배가.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딸깍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선에서 어떻게 했죠? 그 배를 불태웠어요. 조선 사람도 똑똑해요. 어떻게 해서 불태웠을까요? 멀리서 이렇게 불화살을 해가지고 핑 쐈을까요? 어떻게 불태웠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배를요, 조그만 배를 이렇게 뜨문뜨문 세우고요. 거기다 밧줄을 묶습니다. 밧줄을 묶고요. 그리고 배에다 화약을 실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위에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배를 이렇게 쫙 감싸게 되죠. 조선이 이렇게 했어요. 감싸게 되죠. 그래가지고 불태워서 그 배에 불이 나니까 거기서 한국말로, 토마스 목사님 한국말로, 그러니까 야, 쟤 좀 한국말한테 끌어내려봐.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주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단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토마스 목사님은요, 전도 한번 못 해봤어요. 예배당을 세우기는커녕 전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냥 성경 주고 예수, 그리고 죽었어.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돼가잖아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젊은 목사님이 영국 출신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목이 잘려서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리고 죽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뭐예요?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믿음.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어떤 걸 따라야 될까요? 왕의 명령은 절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잖아요. 누구 명령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겠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만약에 살려내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지.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으면 그거에 절하지 말고 그냥 폐기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신약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이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신앙의 각오가 이 정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이게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감옥에 갇히면 보통 부끄럽잖아요. 그죠? 나 부끄럽잖아. 부끄럽잖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혔는데 영광이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마음껏 활보하면서 전도하던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같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똑같아. 나는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나는 변하지 않아.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목적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거죠. 편지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마 그런 각오로, 그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요. 어떨 때 인류의 역사에 휘말릴 때면 어떤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될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 안 왔어요. 근데 모르죠. 우크라이나 같은 때는 혹시 또, 올지. 그죠? 거기 신학교도 있었는데 다 이제 어디를 가셨는지. 한국 사람 30몇 명밖에 없다 그러던데. 다 떠나고.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